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보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아멘. 개역은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고 해놨습니다. 개역 개정도 동일합니다. 물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주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그 교리들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들에 대하여서는 견디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순수하고 온전한 교리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고 참지 못한다 이겁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 자신의 신학적인 것으로 인해서 견디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견디지 못한다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감당하지를 못한다 이거죠. 그 교리들에 대해서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깨닫지도 믿지도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역처럼 교훈으로 말하고 있죠. 교리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교리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들,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그 자신들의 정욕에 따라서 가려운 귀라고 말씀하시죠. 개역은 뭐라고 그래서 귀가 가렵다고 그랬죠.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귀가 가렵다고 하는 것, 근질근질하고 자기의 귀에 합당하게 들려진 것만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진리의 말씀, 권위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귀요. 참을 수가 없는 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바로잡는 것으로 인해서 훈육을 하기 때문에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자들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칼이 되어서 그 사람의 양심을 찌르고 자신의 잘못되어진 것들을 드러내고 올바르게 인도하고 있음에도 그걸 싫어한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바른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성경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성서들이 성경인 줄 알고서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훈계의 말씀, 교리의 말씀에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안 맞다 이거죠. 자신의 입에 맞지는 않는다 이거죠.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꾸며낸 이야기들, 신화적인 것들, 성경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창조 신화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사실 그대로 창조하셨으며 그 창조하신 것들을 기록해 놓은 성경의 말씀을 신화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 최초의 원본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고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필사하게 하시고 그것을 보존하시고 그것을 권위로 두고 계셨음에도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꾸며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들,
주님의 말씀에 거짓말로 꾸며내서 말하고 있는 자들, 오늘날에도 거짓된 표적들을 드러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고 있는 이 거짓말쟁이들, 우리는 그동안에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았고 또 속아왔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수하면 사람이 뒤로 떨어져요? 안수하면 환상을 봐요? 안수하면 꿈을 꿔요? 나도 그걸 경험해 봤죠.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기도원에서 안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다시 와서 또한 안수를 해요? 안수하면 넘어가요? 소모 집사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넘어간 것으로 인해서 뭔가 봤다고 하고 거짓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두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성경이 말씀하신 건전한 교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교리로 인해서 적용되는 것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견디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교리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왜? 성경이 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왜 믿지를 못하고 전부 교훈으로 바꿔놨나 이거예요. 교훈과 교리가 같은가요? 다르잖아요. 마지막 때에 분명히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첫째가 뭐예요? 교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 개혁으로 인해서는 올바르게 믿음에 바로잡음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잡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욥기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신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로잡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으시고 징계를 통해서 바로잡으시잖아요. 물론 바로잡히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 원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필사하게 하신 모든 성경들, 하나님이 보존하신 성경,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심에 있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아모스가, 보세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가. 아모스가 이스라엘 집 가운데에서 왕을 대적하여, 아모스가 왕을 대적한 일이 있는가? 음모를 꾸몄으니, 무슨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모든 말들을 견딜 수 없나이다. 왜 견딜 수 없습니까? 책망하니까 견딜 수 없지요. 죄에 대해서 꾸짖으니까 견딜 수가 없지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증거하니까 견딜 수가 없지요.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가려운 길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말들로 인해서 증거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귀를 거스린다 이거죠. 양심에 찌른 말씀이 증거되고 있음에도 반응이 없다 이겁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의도,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별이 된다. 이게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그 말씀은 양날을 가진 칼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셨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칼에 의하여서 치료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칼로 인해서 수술을 하면 되는데 안 한다 이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런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주의 첩보리를, 뱃속에 있는 모든, 여러분의 뱃속, 여러분의 가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깊은 부분들을 살피고 있다는 것. 물론 개혁은 삭제되어 있는 부분, 오역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뱃속에 있는 모든이란 단어가 개혁에는 없습니다. 개혁 개정도 없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인해서 스스로를 감행받아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내 생각이 잘못되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치유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싫어한다 이거예요. 누가? 종교인들이 그렇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고를 주어야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는 할례받지 않았으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 이거죠. 그들이 경청하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씀이, 뭐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꾸짖음이니 책망이니. 성경에 기록된 목적 가운데 뭐가요? 교리와 책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꾸짖음이니 그들이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도다. 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도 기쁨을 얻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지만 80% 이상의 책망이야. 부정적으로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겠는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읍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 손에 넘겨지리니 그가 그것을 취하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고관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왕께 구하노니 이 사람을 죽이소서. 누구를? 선지자 에레미야죠. 에레미야를 죽이소서. 왜 죽이라고 하는가? 이는 이 사람이 그러한 말들이 뭐요? 부정적인 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멸망을 당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읍에 남아있는 전사들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것이죠.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죠.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죠. 이 사람은 이 백성의 안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해를 구함입니다. 왜 해를 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해를 구하고 있는가? 믿음 안에서 유익을 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를 죽이라? 선지자를 제거해라. 선지자를 없게 하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듣기는 귀찮다 이거예요. 듣기 싫어하죠. 거북하죠. 책망이죠. 훈계죠. 바로잡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에서 바로 잡기를 원치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에레미야 38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경청하지 말라. 그 선지자들은 누구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이 보내시 아니한 선지자들이죠. 그들은 너희로 우쭐하게 하며 그들 자신의 마음의 환상을 말하고 주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아니하노니라. 주께서 보존하신 권위의 성경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함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가 보았다고 하는 환상들, 거짓 환상들,
성경에 대해서 증거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우쭐하게 하며 그 자신들의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주는 선생들로서 노래를 하고 있다, 노릇하고 있다 이거예요. 에레미야 2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또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니 이는 너희 귀로 들은 바와 같이 그가 이 성읍을 거역하여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에 멸망이 있다고 에레미야가 증거하고 있죠. 듣기 싫다 이거예요. 왜? 육신의 안일함과 평안함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다니. 자신들은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이죠. 믿지 않았던 사실이죠. 결국 멸망하고 말잖아요. 에레미야 26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경청하기를 거절하고 어깨를 빼며 그들의 귀를 막아서 듣지 않으려 하였도다. 그들이 정녕 그들의 마음을 매우 견고한 돌처럼 만들어서 그들이 율법과 만군의 주께서 이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기 영으로 보내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아니하고 거절하고 있는 자들, 자신의 귀를 가로막고 있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 만군의 주께로부터 커다란 진노가 임하였도다. 스가랴서 7장 11,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주께서도 말씀하신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들을 듣지 않는다고. 주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전한 교리들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건전한 교리들을 견디지를 못한다 이거야.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 이거죠. 자신의 생각에 맞지를 않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에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내가 교훈을 싫어하고 네가 교훈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싫어하고 내 말을 네 뒤에 던져버렸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등 뒤로 던져버린 것, 가치없이 여기는 것들. 시편 50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영이요. 그 말씀에는 구원이 있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랑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 주어진 것이 뭐예요? 교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를 못하고 교리는 모두 것이 이단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교리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교리죠. 그것이 교훈이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력에 따라 가려운 귀가 근질근질하죠. 자신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을 듣기를 원하죠. 책망과 또 나무람과 바로잡는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듣기 싫어하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선생들이요? 선생들도 물론 성경에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어야겠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 걸 보십시오. 이를 인하여 내가 설교자와 사도로 지명을 받았으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들의 선생이 되었노라. 보세요. 방금 인용한 구절에서 바울이 세 가지의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말씀하죠. 설교자라고 했죠. 설교자와 선생은 다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죠. 증거하는 것이죠. 선생은 가르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설교자와 사도요, 선생으로 세 가지의 직분에 대해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자와 선생은 다릅니다. 하는 사역이 또 다르다 이겁니다. 개혁에서는 뭐요?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죠. 선생들이 아니라 스승,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선생들,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또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로 말로 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한다고 막 고백합니다. 인간의 지식, 지혜 가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죄인일 뿐이요. 잠시 죄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그 도구밖에 더 됩니까? 그릇이 그릇 자체를 자랑하는 걸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며 전하는 자는 그저 주께서 잠시 그를 이용하고 사용하실 뿐이요.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에 대한 증거요. 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경고하시는 것들을 사실 그대로 알리는 것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의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되 뭐하되? 설교한다고 그랬죠. 설교하되 다음날 떠날 준비를 하고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더라. 그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에는 많은 등불이 켜져 있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창가에 앉았다가, 앉은 장소도 중요하겠죠. 깊은 잠에 빠졌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 왜 잠을 자고 있는가? 왜? 바울이 오래 설교함으로. 뭐함으로? 오늘날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 시간이 몇 분입니까? 요즘에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듣는 설교가 30분? 30분에서 35분? 좀 길면 40분. 물론 일반 교회에서 15분, 20분 설교하죠. 그들의 종교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는 짧게 하죠. 왜 짧게 합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행하는 것들이 어떻게 잘못되어진가에 대해서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셨죠. 그 말씀은 양날을 가진 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두고라고 하는 자, 설교가 길므로 인해서 지루하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증거하는 것, 선포하는 것.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결국 그가 잠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는데 이렇게 보니 죽었더라. 바울이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잠을 자는 거? 그 영이 살아있는 거. 그 혼이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았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고 주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있는 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는 길이 되잖아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서 3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도 인용했던 것처럼 올바른 성경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말에 경청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에게, 선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보지 말라. 전하지 말라. 우리에게
올바른 일들을 예언하지 말라.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언하지도 말고 증거하지도 말고 경고하지도 말라. 오직 한 가지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라. 듣기에 좋은 것들, 감정적인 것들, 그리고 거짓된 것들을 예언하라. 이사야서 30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아니, 선견자가 보지 않고 선지자가 보지 않고 또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나누어서 증거해야 할 것인가? 자신들이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개혁처럼, 개혁 개정처럼 변개된 것들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올바르게 진리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전하는 것이 되어야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양심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듣기 싫다 이거죠. 전하지 말라. 예언하지도 말라. 예언의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건전한 교리, 주의 온전한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십자가의 보혈, 주로 인해서 약속된 소망들, 또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잘못된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경고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주를 섬기는 일에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증거들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라. 그의 아들들과 딸들을 기근으로 죽으리라. 또 그들 가운데 남는 자가 없으리라. 이는 내가 아나돗 사람들 위에 재앙을 내릴 것이니 곧 그들을 감찰할 해니라. 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해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그들이 내 생명을 찾으며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그래야 네가 우리의 손에 죽지 아니하리라. 선지자 에레미야를 죽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이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럽니다. 내가 그들을 벌하리라. 에레미야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에요? 네가 그들에게 아름다운 음성을 지니고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아주 사랑스러운 노래 같나이다. 노래같이 되나니 이는 그들이 네 말을 듣고서도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노래처럼 듣고 있는 사람들. 에스겔 33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말씀을 전할 때 아테네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신구약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 전함에 새로운 것들을 찾고 있는 자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그 말씀은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보존되어지고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증언함에 있어서 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지는 아니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1절 전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인용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싹군들 거짓 선지자들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꾸며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자들, 꾸며낸 이야기를 말하는 자들, 자신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고 꾸며낸 이야기를 즐겨하는 자들, 우스갯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듣기 싫어하죠. 왜?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양심을 찌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자신의 불의한 행동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믿게 하시는가? 진리를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믿게 하신다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속이려 하시면 속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 속이십니까? 강제로 속이십니까? 속임을 받고자 한다 하면 하나님께서 속게 만드시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 진리의 말씀, 온전한 말씀, 건전한 교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거짓된 마귀의 교리에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미혹의 영을 보내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꾸며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꾸며낸 이야기 듣기는 좋지요. 그렇잖아요. 감정적인 거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와 진리에 벗어난 사람들의 계명들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 디도서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내가 마케도냐로 가면서 너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면한 것은 네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그들로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경건한 세움보다 오히려 의문을 일으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는 것.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성경을 꾸며내서 만들어낸 것들, 왜 성경을 성경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성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 또 그 성서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이 말씀합니다.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성경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것이 문제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기 때문이라.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까?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보지 못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까? 사실 그대로 기록되었다 이거죠. 꾸며낸 얘기가 결코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은 꾸며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거죠. 사람에 의해서 꾸며서 만들어낸 책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보존케 하시는 권위의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수 있는 건 뭐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전한 교리들, 그 교리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 교리에 따라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고, 또 여러분의 가려운 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들, 여러분의 즐거움, 여러분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주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이죠. 결코 거짓되고 꾸며낸 것들에 귀를 기울여서는 아니 되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혹당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개혁도 성경이라고 말하게 되고 개혁 개정도 성경이라고 말하고 새 번역도 성경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지 않는다 이거죠. 성경이 틀리면 분명히 주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믿음도 다르게 되어지고 교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가는 길도 잘못되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늘나라로 가고 있잖아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성경 말씀에 순수한 믿음으로 인해서 배우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